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으시거든요. 네. 우리가 사람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드는 행동은 하나도 안 한다. 내가 오늘 당신 일찍 와, 내가 저녁 해놓을게. 그러면 그래 놓고 잊어먹고 까먹고 골프 시컨 치고 친구들한테 또 자기가 이겼다고 또 밥 다 사주고 그리고 새벽 1시에 들어와서 나는 지금 내가 맛있게 해놓은 음식이 다 식어갖고 혼자서 2인분을 다 먹었는데 여보 당신 사랑해. 그러면은 여자의 반응이 그래요? 하고 나오지 않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네. 제가 점점 더 배워가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저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네. 종교가 아니라 관계.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할 때는 영어로 하면 It's not religion, it's a relationship. 이게 종교가 아니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둘 다 R로 시작하니까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로 태어난다고 해서 엄마 아빠와의 나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본딩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도 내가 영접 기도하고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관계는 양쪽에서 다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거를 또 표현도 너무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삼고 싶어서 이렇게 희생하도록 너를 사랑한다 하고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아이가 자라면 갓난아기 때는 그냥 엄마 아빠 보면 빵시빵시 웃고 이쁩니다. 근데 그러다가 3살, 4살이 되면 내가 할 거야 이러고 애가 벌써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고 자기 의지가 나와서 미국에서는 그걸 테리블 2라고 그럽니다. 미국 애들은 일찍 오나 봐요. 우리는 미운 7살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끔찍한 2살이라고 합니다. terrible 2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천사 같은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엄마 손잡고 잘 걸어가다가 나 혼자 갈 거야 탁 뿌리치고 가면 엄마가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걔가 다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갖고 가서 잡으려고 하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날 못 살게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울고 땡깡 놓고 어떤 때는 이제 텐트럼도 부립니다. 막 그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한국 애들은 그래도 착한 것 같아요. 미국은 뭐든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애들이요 때를 써도 저는 그렇게 때를 쓰는 애들은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요새는 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이 때는 그렇게 때를 썼다가는 집에 가서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애들이 그래도 조금 징얼징얼 거리다가 칭칭거리다 마는데 미국 백화점에서 하루에 한 번씩은 봅니다. 제가 완전히 애가요 이 90도 각도로 뒤로 콱 넘어지면서 머리를 막 시멘트 바닥에다가 막 찌면서 데모를 합니다. 2~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그러면 미국 엄마들은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야단도 안 치고 화도 안 내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 테리블 2가 끔찍한 2살이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통하는구나. 이걸 배우면서 애들이 철이 드는데 한 4살, 5살 되면요. 식당에 가도 돌아다니는 애도 없고 뛰어다니는 애도 없고 굉장히 정말 정돈된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와의 그 리액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가.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없이는 관계라는 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모 자식 간이 틀리고요. 한국의 부모 자식 간이 틀립니다. 어느 하나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애들도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래서 저는 그게 미국 사람들이 종자가 다른가, 그 사람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자랄 때랑 너무 틀리니까 어떻게 저기 백화점에서 그렇게 뒤로 자빠지고 난리를 칩니까? 안 되지. 그런데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미국 애들이 아닌데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두 살만 되면 이상한 짓들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다가 또 서너 살이 되면 말을 잘 듣고. 근데 우리는 제 생각에 유교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좀 누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막 때려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때려주면 잡혀갑니다. 제가 검사할 때 한국 부모가 애를 좀 심하게 때려가지고 자국이 났는데 그 선생님이 그걸 보고 고발을 해가지고 막 잡혀 들어가고 그랬어요. 때리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주걱으로도 때리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공포스러우니까 2살, 3살 때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지가 좀 커서 이제는 때려도 도망갈 수 있다 싶으면 7살 때 아마 저는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와의 그 다이내믹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때리니까 참는다. 근데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반항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또 7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막 때려줄 수도 없고 하니까 또 그때 가서는 엄마 아빠의 반응이 있고, 이렇게 관계라는 건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식으로 기르는 게 꼭 좋다, 한국식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 내가 반응하는 거에서 틀려집니다. 제가 애를 넷을 길렀는데 넷이 다 틀려요. 첫 번째 아이는 별로 야단 안 쳐도 혼자 그렇게 탄트럼도 안 부리고 잘 커졌어요. 둘째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답게 2살에 테레블2를 시작하더니 16살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저와의 관계가, 큰 아이와 저와의 관계가 틀려요. 그런데 셋째 아이는 둘째 형이 너무 야단을 치니까 그랬는지 얘는 태어나서부터 품성도 조용했지만 아이가 여태까지 제가 걔를 야단 쳐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붙잡고 인터뷰를 해보시면 너네 엄마는 어떤 엄마냐? 우리 첫째가 우리 엄마는 야단도 안 치고 그냥 내버려두는 좋은 엄마입니다. 그럴 거고, 둘째 아이는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나를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엄마입니다. 할 거고, 셋째 아이는 우리 엄마는 정말 나에게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는 정말 천사 같은 엄마입니다. 그럴 거예요. 제가 우리 셋째 아이한테는 정말 천사 같은 엄마였거든요. 왜냐면 얘가 천사 같은 아이니까. 야단 칠 일이 없는 거예요. 야단을 치려고 보면 벌써 얘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태어나는 애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별로 안 울었어요, 얘가. 울면 엄마한테 폐가 될까 봐. 그러니까 그런 아이와 저와의 관계가, 말 안 듣는 아이와의 관계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 저는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둘째 아이는 제가 자꾸 야단을 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한테 피해를 주고 하니까. 그 책방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책방을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녔다고 그랬죠. 그러면 온 동네 아이들을 다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얘가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쫓아다니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게. 저는 어렸을 때 그러면 큰일 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적인 엄마로 얘를 기르려고 하니까 얘가 나하고 점점 부딪히면서 얘는 얘대로 엄마는 나를 항상 미워해, 엄마는 나한테 항상 화를 내는 엄마야 하는 이미지가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안 듣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밥 먹자 그러면 밥 안 먹어. 학교 가자 그러면 학교 안 가. 그러니까 얘하고는 하루 종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 청소년 클라이언트들 사이에는 제가 천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제가 잘해줬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애들한테 잘해주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양 있게 하나님 얘기를 해주면서 애한테는 항상, 그리고 엄마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무 야단치지 마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면 다 됩니다. 이래갖고 남의 가정이 막 회복이 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런 변호사다, 저 사람은 이런 크리스찬이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있으면 더 착하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봐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케빈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사님하고는 대화가 너무 잘 되는데 우리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변호사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또 내가 저 사람 제 엄마보다는 좀 낫지 하는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집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애하고 있다가 그날따라 어떻게 시간이 좀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딱 지킬 수가 없어서 늦어버렸어요. 애 픽업하러 가는 시간이. 그래서 케빈아, 지금 애랑 이렇게 돌아다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를 집에 데려다 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다. 가서 우리 둘째 아이를 좀 픽업해서 그다음에 집에다 데려다 줄게. 그래갖고 우리 클라이언트 의뢰인과 나의 아들이 만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픽업하는데 이 아이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빨리 타. 그러니까 또 안 타고 또 저쪽으로 도망가는데 또 제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제대로 파킹을 해놓은 것도 아닌데 제가 빨리 안 타면 저는 또 내려가지고, 그래서 손님도 있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또 이제 잡았는데 얘는 잡으려면 꽉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또 미꾸라지처럼 또 그냥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좀 애를 갖다가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를 갖다가 왼팔을 그냥 이렇게 그냥 잡으면 안 되고 탁 틀어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안 따라오니까 질질 끌고 차 그 딱지 먹거든요. 거기다 오래 세워놓으면. 그래서 엄마 지금 저거 세웠으니까 안 돼. 처음부터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을 우아하게 합니다.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하는 것처럼. 빨리 차에 타야 돼. 이렇게 이쁘게 말해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타야 된다니까. 이런데 안 맞으면 너 안 탈 거야. 그래도 안 들으면 너 죽을래? 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태워야 되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 협박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근데 얘는 10이면 10에 가야지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리를 지르게 돼요. 너 빨리 안 탈 거야! 그리고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랬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저를 천사인 줄 알았던 우리 클라이언트가 너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우리 엄마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너무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우리 아들 보고 너는 참 니네 엄마가 이 사람이라서 좋겠다. 나는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날 얘가 저하고 아주 반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아이들은 참 좋겠네요. 얘가 막 그러던 조중이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요. 왜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엄마 너무 나이스하고 좋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형이 가져가세요, 우리 엄마. 나는 우리 엄마만 보면 겁이 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내가 누구냐를 여러 사람한테 물어볼 때 얼마나 다른 얘기가 나올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관계 형성되는 게 이렇게 힘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막내딸은 또 딸이니까 또 틀립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아이 때만 해도 제가 성숙한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으로 일을 했어요. 저는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여자도 자기 직장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근데 셋째 아이를 낳으면서 제가 둘째 아이 때문에 지친 것도 있었고 얘는 엄마 관심이 많이 필요한 애니까 제가 팔타임으로 줄였다가 막내가 태어날 때쯤 돼서는 완전히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로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제가 1년을 쉬는 동안에 참 주위에서 핍박이 많았습니다. 왜 아깝게 쉬느냐 막 이랬는데 저는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제 혼자 힘으로 깐난애기 때 젖먹으면서 일 안 하고 기르내는 우리 막내딸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참 놀라운 것을 본 것이 얘가 한 1살 반쯤 됐을 때인데 이제 2살이 거의 다 됐으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애니까 얘도 말을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애기라 하라는 대로 하더니 뭐를 하라 그러니까는 싫어 이러고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내가 좀 저거는 내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엄마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얘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이제 스팽킹을 했습니다. 엉덩이를 딱 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리다니. 그래갖고 울먹 하더니 으앙 하고 울면서요. 얘가 팔을 이렇게 벌리고 엄마 안아줘 그러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안아주면서 얘가 여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집에서 얘를 길러서 얘하고 내가 번딩이 돼서 그런가 참 틀리다. 첫 번째 3명 애들은요. 내가 때려주면요. 으앙 그러고 도망가요. 또 때릴까 봐. 특히 우리 둘째 아이. 걔는 엄마가 주걱만 들면은 걔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딸은 내가 지금 아프게 자기를 했는데도 내가 사랑으로 했다는 거를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 안아줘 하고 나한테 오는데 얘가 얘를 안으면서 그에 대한 사랑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제 안에서 솟아오르면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 너 사랑해. 근데 너가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안 되지?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안 그렇게 하고 나서 걔를 그 다음에 때려줄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제가 요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식으로의 우리와 관계가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하는 거를 느낍니다. 우리 셋째 아이처럼 항상 엄마의 말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다가 있는 애는요 똑같은 아이지만 사랑은 똑같이 해요. 4명을 제가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걔하고 제가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걔한테 뭘 더 사주고 싶어요. 걔한테 뭐 더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는 해달라는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얘한테 지금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 와서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바람에 우리 셋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미국에 놔두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걔네들이 항상 눈에 밟힙니다. 그런데 이제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때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셋째 아이 구자로 보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엄마 왜 내가 형인데 쟤한테 보내. 얘한테는 보내면 이 돈 어디다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셋째한테 보내면 얘는 엄마를 어떻게 하면 속 안 새길까. 엄마가 지금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할까 할 건 내가 신뢰가 있거든요. 얘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둘째는 엄마는 셋째 아들을 더 사랑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똑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불타는 집에 들어있다 둘이. 그러면 절 보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구해라. 그럼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참 슬픈 영화인데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그 독일 병성들이 너무너무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악한 행동을 한 것이 그 영화에 나오는 것이 이 소피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주 마귀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얘가. 그런데 오늘 이 한 아이는 가스 체인버 가서 죽어야 되고 한 아이는 살려주겠다. 네가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착한 애를 선택합니까? 나쁜 애를 선택합니까? 약한 애를 선택합니까? 강한 애를 선택합니까? 정말로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면. 또 이쁜 애를 선택해요? 못생긴 애를 선택해요? 엄마가 선택 못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엄마가 우리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제가 항상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동생이 우리 셋째 아들 같은 애고 제가 우리 둘째 아들 같은 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오면은 얘는 맨날 삐딱하고 셋째 아들은 그 우리 큰 동생은 엄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엄마하고 따르고 하니까 엄마의 반응이 틀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항상 엄마가 우리 동생 편을 든다. 걔가 어리니까. 엄마는 어린애 편을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에 삐져가지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 사랑의 탱크가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가 가뜩이나 지금 나는 더 받고 싶은데 엄마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데 엄마가 저녁에 오면 나는 엄마를 독차지해도 손이 안 차거든요. 엄마가 오는 그날 그 순간부터 잘 때까지 나만 쳐다보고 나하고만 놀아주고 밥도 안 먹고 해도 지금 채워질까 많거든요. 딴 사람보다 제가 러브탱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보니까 뭐 안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독점력이 강했습니다. 그랬는데 5살 될 때까지는 아무튼 제가 5살 될 때까지 엄마 젖잡고 잤어요. 굉장히 엄마하고 이렇게 이 스킨십 하는 걸 굉장히 필요로 하던 애였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애가 하나니까 귀찮지만 그냥 자꾸 자기 하고 엄마 옆에서 자고 그래서 겨우겨우 채워줬었는데 이 아이가 내 허락도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갓난 애가 태어나더니 내가 보니까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모든 관심이 걔한테로 다 하는데 제가 그때 인생의 첫 번째 상처가 제가 5살 때 아주 심하게 상처가 있어갖고 내가 없어져도 우리 엄마는 괜찮을 거야 하고는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들켜가지고 그냥 혼만 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동네에 있는 공원에 가서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해.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찾아오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얘 어디 갔니 그러고 찾아다니다가 저를 찾아가지고서는 혼만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동생에게 제가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의 사랑을 나한테서 뺏어갔어. 그러면서 이 아이하고 제가 그 경쟁심이 자꾸 생겼는데 엄마가 우리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샘을 내니까 엄마는 승무만 좋아하고 엄마는 승무만 좋아하고 그랬더니 야 5손가락을 다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그래서 제가 깨물어봤습니다. 가서
그랬더니 정말 엄지손가락도 아프고 둘째 손가락도 아프고 셋째 손가락. 그래서 엄마가 우리 동생하고 나를 똑같이 사랑하나 봐. 거기에서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틀리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똑같이 하지만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좋아하셨죠. 그리고 좋아하는 거하고 신뢰하는 게 또 틀립니다. 사랑과 좋아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태어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항상 좋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떤 때는 저건 안 되겠다. 저는 좋아하시지만 제가 하는 행동을 안 좋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내가 때려서 고쳐야 되겠다. 그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 아버지가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어떤 때 제가 그럽니다.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그러면 미국 애들은 되게 인권 보장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권을 침해했다고 난리가 납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러면. 근데 뭐라 그러냐, 엄마가 나 바보라고 그랬어. 아니야, 나는 너를 바보라 그런 적이 없어.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똑똑한 애잖아. 너는 엄마가 좋아하는 정말 똑똑한 내 딸이잖아. 근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러니까 그 짓을 하지 말라는 소리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내가 맨날 좋아하는 행동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주 하면 저를 신뢰를 안 해주십니다. 그 신뢰는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시는 거는 나의 행동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30년 동안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완벽하게 좋아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30년 동안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신뢰가, 완전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30살이 되셨을 때,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장성하였을 때, 이 장성한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서 관계가 변해요. 여태까지는 하나님과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의 대사, 그렇게 임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This is my son, my beloved son.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그것은 내가 하는 행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분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So we're beloved sons and daughters. But he said, in whom I am well pleased. 내가 정말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나는 이 아들을 신뢰한다.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을, 권리를 내가 다 줄 만큼 내가 얘를 믿는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아들을 인정하면서 그 아들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3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형제님과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일 또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나의 삶은 전혀 변하지가 않고 그러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는 느낌이 드실까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는 이럴 때 사랑받는다 하는 말을 많이 써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지 못하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럽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아니 어째 부인한테 그렇게 잘못해 줬습니까? 하고 결혼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내 가정이 완전히 이혼까지 갔다가 서류까지 들어갔던 가정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회복되는데 너무 싱겁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근데 이 대화와 기대의 단절이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딴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적이 없다. 그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남편이 나한테 사랑의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남편한테 왜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안 해줬냐? 사랑의 표현을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저 여자는 사랑을 안 받아준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줬냐? 나는 아침이면 일하기 싫은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그리고 내가 일터리로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나는 내 직장에 가면 나는 너무너무 싫은데 우리 마누라 그래도 옷 사고 싶을 때 친구한테 기죽지 말라고. 내가 가서 오버타임으로 일했다. 그래갖고 돈을 갖다 주면 이 여자는 띡 던지면서 돈이면 다야? 이런다는 거예요. 남편 얘기를 들으면 여자가 무척 못됐는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근데 저는 이 여자를 먼저 만났거든요. 울면서 얘기하는데 한없이 착한 자매님이에요. 그래갖고 그 자매님이 하는 소리는 자기는 이 남편이 일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대요. 자기는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 여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는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사랑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여자는 여자대로 사랑에 굶주리고 남자는 남자대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한테 그럼 뭐를 제일 원하면 어떻게 해주면 제일 사랑받는 느낌이 되겠나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둘을 앉혀놓고 집에 가면은 싸울까 봐. 그랬더니 그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남편이.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그냥 연애할 때는 당신하고 나하고 손잡고 바닷가도 좀 많이 걸고 그랬잖아. 근데 왜 결혼해서 애 낳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나를 가구 취급하는 거야. 돈만 벌어다 주면 다야. 그러니까 바닷가를 걷자 이거야 그러면? 그 부부관계가 싱겁게 해결이 됐습니다. 바닷가 가서 한번 걷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으세요. 이 부부관계가 그렇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대화를 할 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나는 이것이 나에게 사랑이다. 나는 이것이 너에게 바라는 거다. 네가 이렇게 해줄 때 나는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 나를 사랑해달라.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For this is the love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굉장히 확실하죠? 네. 하나님은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For this is the love of God.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다.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사랑입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요. 엄마 사랑해 그러는데요. 제가 별로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얘는 저 뭐 해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얘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의 사랑 표현이 저한테 사랑으로 별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얘는 막내니까. 받는 게 얘는 항상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얘가 나한테 해줄 때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듣겠죠. 그래서 크리스티야 나는 엄마가 너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아침에 엄마가 너 3번 안 깨우고 한 번만 딱 깨웠으면 좋겠다. 학교 가기 전에. 너가 그렇게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는데 Leave me alone. 나 내버려둬. 이러지 말고 내 엄마 이러고 네가 일어나면 엄마가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못 해줘요 제가. 저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는 큐티를 하다가 제가 이 5장 3절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보다가 참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딸과의 관계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셋째 아들은요. 항상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하고 있으면 사랑받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느낌이 들 때 자기의 사랑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걔를 손을 잡게 되고 내가 너 사랑해. 그러고요. 얘가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나도 걔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얘네들은 저만 보면 뭘 사달라고 그런 애들입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보면 얘를 뭘 사주겠다. 나는 얘를 너무너무 사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할 시간을 안 줘요. 그런데 우리 셋째 아들하고 있으면은 항상 너 내가 뭐 사줄 거 없니? 너 내가 뭐 사줄까? 자꾸 그러게 되면 아니 괜찮아요 엄마 지금 돈도 없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얘를 어떤 때는 막 끌고 가서 사줍니다 제가. 근데 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첫째, 둘째, 넷째가 왔을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얘네들은 할아버지가 뭐 안 사주나 맨날 그런 애들인데도. 근데 우리 셋째 아들이 와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하고 엄마 공경하고 하는 걸 보고 할아버지가 마음이 흐뭇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준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떠날 때가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얘 너 뭐 컴퓨터 같은 거 있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있어요. 뭐 필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아들만 제가 컴퓨터를 안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돈이 딱 얼마가 있는데 사달라는 애를 먼저 사주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얘가 자꾸 양보를 하니까 셋째 아들을 제가 못 사줬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작년에 조금 풍부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사줘야지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이하고 넷째 아이는 안 사주면 큰일이 나거든요. 막 오늘 사줄 거야, 내일 사줄 거니까 걔네들은 할 수 없이 빚을 내서라도 사줬습니다. 우리 셋째 아들이 컴퓨터가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 컴퓨터 없지? 그러길래 제가 저기 괜찮아요 아버지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저기 그 제일 새로 나온 거 최신형을 사줬어요 얘를.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드릴 때 그분도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오십니다. 어떤 인간관계든지 어떤 관계든지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준다고 해서 내가 해주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이가 뭐를 주면 제일 행복해할까. 그런데 그것을 막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 마음이 슬프세요. 사람은 자기가 슬프면은 저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고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변하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돼요. 우리 셋째 아들을 보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런 아들이 되고 싶다. 내가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근데 어떤 때 내가 마음이 제일 기쁜가 했더니 걔가 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 얘가 저한테 가끔씩 텍스트를 보내는데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하니까 걱정하지 마. 얘는 내가 뭘 제일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얘가 지금 거기서 혹시라도 내가 아파서 여기 있는 동안에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걸 미리 알고 지가 엄마, 나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지난 학기보다 성적이 더 올라갔어.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필요한 거 없니? 이 소리가 그냥 나갑니다. 대화가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다른 애하고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 받으면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얼마 그래 송금할게.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너 뭐가 필요하니? 이 대화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너 좀 돈 아껴 써라. 학교는 잘 다니니? 잔소리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봤을 때는 왜 동생하고 전화할 때는 맨날 저렇게 뭐 사줄까? 나한테는 왜 잔소리만 해? 엄마는 쟤만 이뻐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잔소리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한테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 하나님 힘들어. 어느 날인가 제가 그걸 계시적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사랑의 언어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관심이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어떤가?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와도 제가 아파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걸 해주는 아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걔는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걔는 제가 엄마가 뭐가 필요한가? 엄마를 어떻게 기쁘게 해주나? 그러니까 엄마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 뭐가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에서 뭐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하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대화가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하지 마라, 뭐 이거 하지 마라 하시던 분이 대화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너 뭐 갖고 싶어 했을 때 얘가 저한테 하는 게 기도죠. 말하자면 대화니까. 얘가 마지못해서 엄마 사실은 나 지금 계산기가 필요한데 됐어. 그 계산기는 이미 사진 겁니다. 그게 예언적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세요? 하고 내가 먼저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무 기뻐서 자매님이 너무 이뻐서 너는 뭐를 원하니? 하나님 너는 뭐를 원하니? 그랬을 때 하나님 뭐를 원해요?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은 이미 다 응답이 된 것입니다. 관계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내가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He who abides in me and in him bears much fruit.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For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너는 종교 생활밖에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신뢰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한 말처럼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이 딸을 정말 기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딱 붙어서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내 생각이 돼. 내가 원하는 게 되면, If anyone does not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he is cast out as a branch and is withered. 그러면 떨어진 가지처럼 시들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어집니다. And they gather them and throw them into the fire. 그렇게 말라버린 가지는 결국은 끝까지 다 말라버렸으면 그거는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And they're burned. If you abide in me, 네가 내 안에 있고, and my words abide in you.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근데 억지로 종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용서하라. 그 이웃을 용서하라. 그 말씀이 내가 먹어서 내 안에 와서 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지는 거예요. So when my words abide in you and you abide in me,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and you will ask what you desire.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말해라. And it shall be done for you.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식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기가 막힌 아버지로 보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갖고 싶겠습니까? 안 갖고 싶겠습니까? 야, 저 자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자매님이 한박 같은 웃음을 가지고,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매님은 지금. 우리 집에는 막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어저께 막 쌀이 떨어졌더니 어떤 사람이 막 쌀을 가지고 오고 막 자랑거리가 넘쳐납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자매님도, 근데 이 아버지가 자매님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해.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 그러면 불교 신자든 무슬람 신자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너는 아멘.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아멘. 너의 빛을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멘. 처음 저 자매는 어떻게 저렇게 가정생활이 저렇게 남편한테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남편이 옆집 사람이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해준대. 몰라. 사랑의 교회 다닌대. 오늘의 교회 다닌대. 한빛교회 다닌대. 그러면 남편이요, 은근히 당신도 사랑의 교회 가봐. 한빛교회 가봐. 이럽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이런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근데 에스겔서 26장을 보면 너무 슬퍼요. 이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10년간의 관계였습니다. 내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네들을 축복해가지고 열방이 너네들을 보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가 막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개종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너네들이 너무너무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도망가고 하니까, 내가 우리 셋째 아들의 어머니 노릇을 못하고 둘째 아들의 어머니 노릇을 할 때 남이 보면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애를 하루 종일 다리면서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할까? 왜 저렇게 쟤를 야단칠까? 실제적으로 저한테 와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애 그렇게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얘는 야단 안 칠 수가 없어요. 야단을 안 치면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러면 얘가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내가 나쁜 엄마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그래갖고 하나님이요, 하다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들어가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에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나의 영으로 너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후에야 아,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죄를 졌구나 하고 진정한 회개를 할 것이라. 로마서 2장 4절에서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저 그냥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사랑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모든 것을 순종한 자식처럼 그렇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아,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를 지금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내가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자격이 없는데 왜 내 응답을 이렇게 해주셨지? 아,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 부서진 심령으로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매번 죽을 건데 살아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주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제일 기뻐하는 거는 네가 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야. 내가 제일 기뻐하는 거는 네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제일 기쁜 것은 내가 원수를 용서해주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쟤는 정말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부모님과 저의 관계, 원수와의 나의 관계, 그리고 나 이웃과의 나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저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 남편입니까? 말 안 듣는 우리 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이웃대라고 주신 자 중에 내가 사랑하기 힘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사랑하기 싫은데,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할게요.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내 딸아, 내가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소원이 뭐냐? 네가 내 소원을 알고 들어준 것처럼 나도 네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고 시편 37편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분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가 너무 기뻐지면 그분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멘. 성경 구절 한 마디만 더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5장 3절 읽다 말았죠. For this is the love of God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라. And His commandments are not burdensome. 그런데 그의 계명은 나에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절대로 힘든 멍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그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사람에게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